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의 해답은 언제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오늘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누구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시 말하면 모든 신안들을 쓰고 각본을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 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0가지 재앙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진을 치게 한 것이 바로 홍해 앞 맞은편에 있는, 여러분 오늘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시니가 누구요?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진을 치게 하고 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는 이스라엘을 맑아 올 여름 병거를 가지고 치러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바로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누구의 각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허락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사람도 세상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오늘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 각본을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 앞 그 앞에 진을 치게 하고 바로 왕의 올 군사들을 보내어서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살아계심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삶으로 생활 속에서 보고야 하고 체험했던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의 약속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실히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자신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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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고통과 고난 가운데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한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했는데
오늘 문제를 만난 이 사건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전대로 살고 싶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마저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하게 반응한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것을 탓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와 사건 앞에 내가 원망과 불평과 뭔가를 탓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근본 문제가 무엇이지? 원인은 무엇이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을 해결하고 근본과 원인은 찾자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려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인간의 제한된 유한한 가운데 결국 불평과 원망밖에 쏟아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 하나님이 없는 해답은 어느 곳에서나 무엇이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든 철학관이든 무엇을 하든 오늘 인생의 성경의 해답이 없이는 세상이 여러분 허망할 뿐이라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또 나의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된 것도 잊어버린 채 불평 원망을 탓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오늘 또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근본과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조금 지나가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어야 참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내가 진정 싸워야 될 그가 무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형상이 없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이 마귀의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지배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오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오늘 누구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마귀라는 악한 영에 대한 의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말교 성도들에게 뜨겁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 새끼는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야. 항상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선과 악처럼 낮과 밤처럼 흰색과 검은 것처럼 항상 마귀 새끼는 하나님과의 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별해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선과 악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흰색과 검은색이 너무 분명하고 선과 악이 너무나도 분명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은 누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의 간교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요 속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의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지라. 마귀 새끼는 오늘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간교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든지 동산 오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냐 이게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하면서 그렇게 간교한 것이 마귀, 미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여서 약하게 만드는 생각, 두려움을 만드는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간교한 마귀에 미혹하게 넘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새끼는 깨달으면 떠나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 깨달으면 마귀는 한 줄로 7길로 떠나가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새끼는 간교하게 미혹하지만 때로는 사자처럼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가 굶주린 사자처럼 연약함을 보일 때, 미약함을 보일 때,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의 끝에 저 끝에 끌려올 때 우는 사자처럼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 새끼는요 우는 사처럼 오늘 잡아 삼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간교한 마귀의 미혹과 사단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싸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다. 마귀도 세상도 우리가 미약함을 보이면 마귀 새끼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두려운 마음을 무서운 마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불평하고 원망과 탓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기회인 하나님의 그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 마귀 사탄 악한 역사임을 이 시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면서 말아 대적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고와 이 생각에 대해서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고 인간의 지었던 한계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라는 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되고 생활 속에 선포되어야 되고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는 역사에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속성은 미혹이라 그랬는데 강한 자에게 약한 게 마귀 새끼예요. 간교한 것은 강한 사람은 안 덤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은 마귀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하라고 말씀했으니 대적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하.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고 뭐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오늘 또 미혹된 가운데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쫄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니 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삶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는 오늘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죠. 인생이란 언제나 누구에게나 늘 문제와 사건이 있다 없다? 나에게만 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제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물어보면 전부 다 누가 제일 힘들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진짜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넓게 보십시오. 다 동일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큰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는 그 짐이 크고 작고 오늘 여러분 모양만 틀리지 실상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생기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팀들이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언제나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의 말씀은 뭐냐? 해석입니다. 해석.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만난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사건을 오늘 해결하냐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나타난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더라? 해석이. 사람은 해석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해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의 해석이 두려움의 해석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함을 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의 환경이라는 것은 핑계될 수가 있다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위기와 가난 속에 태어났으나 환경을 정복하고 자수성가한 수많은 사람이, 내 주위와 오늘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절대 환경은 핑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해석이 오늘 긍정의 해석인지 부정의 해석인지를 오늘 살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말 교회 2026년도 이 자리가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지나다 보면 2부 예배로 한 번 더 드려야 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이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목사님 또한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한 긍정의 오늘 해석인지 부정의 해석인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사고를 바꿀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해석이 긍정적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2명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뽑혀갖고 40일 동안을 청탐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이 보고하며 해석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은 오늘 본문에 13장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뭐예요? 메뚜기 같다면서 자존감을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음의 보고와 해석을 보니 이 해석을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민수기 14장의 말씀.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할렐루야, 먹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오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긍정적인 고백과 오늘 긍정적인 해석을 통하여서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작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마귀 새끼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싶어 하시니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절대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마귀에 속아서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싸워야지 물러나서는 돼야 안 돼요?
오늘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건과 오늘 여러분 환경과 어떤 것 상관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있다? 나의 해석에 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교회와 가정, 자녀들, 나는 긍정적인 사고와 해석을 갖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오늘 아무것도 똑같은 현실 앞에서 부정과 오늘 원망의 자리로, 오늘 끊임없이 탓하고 핑계한 자리로 가지 말고 오늘 또 살아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사울왕과 백성들은 오늘 그를 군대 장관으로 큰 장수로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오늘 알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짐승의 하나와 같이 보고 달려나가 물맷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증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오늘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 긴 이야기, 요셉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그려져 있는지요. 형제들에게 팔리죠. 오늘 여러분 의심에 팔리고 감옥 가고 누명 쓰이고, 그러니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반갑기도 하지만 괘씸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3일간을 형제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무리에 오늘 데려놓고 또 시므온을 또 오늘 여러분 감옥에 놓고 형제들 보내고 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가다가 45장에 오늘 이 해석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해석하면서 자신의 아픈 상처를 해결하고 형제의 관계를 해결하며 형제가 우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들을 때리고 고통을 주고 임신매매해 주었던 형들에게 오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반응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요셉은 반응하면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픔 상처가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미움과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 형제를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고 품어줄 수 있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가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나를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마저도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 오늘 친구들이 와서 오늘 위로하다가 결국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늘 정죄하는 그들 앞에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천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이 고백이 42장에는 오늘 갑절의 복을 받고 4대에 오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자녀들의 주신 축복을 기억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지금 만난 이 문제의 해석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석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은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명한 오늘 내일은 분명해야 될 이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 영혼이 변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라며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과 사람 앞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누구의 사랑 앞에?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해석함을 통하여 큰 믿음을 갖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건과 삶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뜻없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 것 우리가 만난 사건과 문제도 언제나 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모두 우리 하나님 마지막 가서 결론의 뜻을 보면은 나는 살아있어, 보고 있어, 내가 통치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온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로 말미암아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그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그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뭘 받으시길 원한다? 살아계심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오늘 또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과 영광을 오늘 받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어디에 반응하자?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대.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종이처럼 오늘 여러분 만들어놓은 오늘 목석처럼 가만히 만들어놓은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면 종이에 그려지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공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 쓴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7장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과 영광을 오늘 나타낸 것은 하나님 뭘 이루기 위해시다? 그렇습니다. 다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으셔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통해 뭐하고자? 구원이라는 이 말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 성경의 목적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함이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오늘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랑방탕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소비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반겨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찾았고 잃었다가 찾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을 오늘 여러분 모아다가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더라?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 결국 오늘 66권은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을 구원코자 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는 수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성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뭐라고요?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코자 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마땅히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 4월 3일이 있을 부활, 저는 가족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3대 4대가 오늘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목사님이 암송하라고 2026년도 우리 마을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목표 표현이, 우리 시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암송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암송하시는 분? 두 분. 두 분은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의식을 갖고 2026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
범사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